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줘요.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57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1057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네, 계속 그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벌어지는 심판과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합니다. 선지서는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그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삶의 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예루살렘의 허물과 반역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허물은 뭐냐면 진리와 정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정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하나가 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5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못했던 거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듯이 분별 없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해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100만인이 옳다고 해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 맞다고 해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한결같이 악을 행하다가 지금 같이 망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판쳤습니다. 거짓으로 맹세하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맹세하지만 사실은 거짓 맹세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거짓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거짓말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더 칩니다.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실이라고. 그렇지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겉으로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진실이 없음을 딱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만 꾸미면 다라고 생각한 거죠. 거짓이 판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크고 작은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셔도 아픈 줄도 모르고 멸하셨어도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하시는 게 이 명백한데도 아닌 척 해가면서, 그렇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망조가 든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알고 모르고 여러 가지 잘못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마음을 열고 자기 고칠 거 고치고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얼굴을 바위같이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죄도 짓고 죄를 돌이키기도 싫어하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아주 비천하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나름대로는 잔꾀가 많고 자기 힘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처럼 속으로 자랑하고 겉으로 그런 말도 자기들끼리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비천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도 하나님의 법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겉으로 아무리 꾸미고 젠체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는 비천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속여가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비천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며 목을 곧게 사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막 벌어집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쪽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일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자가 성읍에 오고 이리가 성읍에 오고 표범이 성읍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 삶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지혜만으로 살 수 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해가면서 하나님도 속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삶 속에 사자와 이리와 표범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지혜롭고 꾀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어리석고 비천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신이 아닌 것들에게 가서 섬기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욕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면 창기의 집에 드나들고, 또 8절에 보면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우상을 숭배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 욕구만을 따라서 사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해서 창기의 집을 드나들고, 그리고 이 이웃의 아내와 같이 하지 못할 짓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번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병리적인 현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지만 그 열매는 오히려 신 아닌 곳에 가서 섬기고 창기의 집에 드나들고 이웃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갖는
욕망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살면 그것이 마음의 공백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다른 것들이, 헛된 것들이 와서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헛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우상을 쫓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야 그때 비로소 참된 삶, 인간다운 삶,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귀찮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 자유롭고 간섭 없는 삶을 살 것 같았지만 오히려 우상을 따르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사람 이하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죄에 빠져서 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으며 음란과 거짓 속에 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 썩어가고 그 임계점에 이르면 그것이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자기들 욕망과 욕정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아해가면서 내 지혜와 욕망을 따라 살지는 않는가? 이게 순서가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자와 표범 같은 것이 막 성읍에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같은 것이 삶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쫓아서 내 편함을 쫓아서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적당히 요령 피웠는데 오히려 삶이 자꾸 꼬여가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듣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받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기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하는데 안 힘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의 필연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요새 힘들어요. 요새 힘들어요. 그런 사람 딴 약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더 힘쓰고 더 예배 생활 잘하고 더 기도 생활 잘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힘들다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간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해야 된다. 힘들수록 이 일이 여러 가지로 막 그렇게 치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다 무너뜨리지는 않으시고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반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뿌리째 그냥 뽑아가지고 멸절시키지는 않으시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나마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아마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패역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우리의 안과 밖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늘 주님만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분만이 참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시고 우리 삶을 가지런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힘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그 손해를 분명히 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 속에,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면 교사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과 자유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자기들의 헛된 욕망과 타락한 본성의 노예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상한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표범이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런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과 밖을 가지런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